첫 예배를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드릴 수 있게 됨을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는 삼육대학에 신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제자훈련 기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 반을 나눠서 학생들에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제자훈련 강의 준비 때문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쓰던 그 외장하드를 이렇게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전도를 위해서, 또 제자훈련을 위해서,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 설교를 위하여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고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이 하나하나 보였습니다. 파일 하나하나를 열어볼 때마다 그 파일을 만들며 고민하고 고뇌했던 그런 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 파일 중에는 기대 이상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파일들도 있었고요, 또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처참히 실패했던 파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성공과 실패가 다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들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의문이 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삶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자, 흰색 글씨는 제가 읽고 노란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오직 주를 믿고 기다리고 전진하라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복음 전파를 막으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주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펼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상하게 그 일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막혀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사단이 이 일을 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경로를 잘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중심지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편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는 에베소가 빠져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무역 항구였으며 아시아의 모든 물건이 수집되어 유럽으로 건너가고 또 유럽의 물건들이 다시 아시아로 들어오는 국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서 전도를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더 북쪽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 했지만 그곳으로 가는 건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드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번번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하고 맥 빠지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선생은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힘을 발견한 이 뉴턴의 관찰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을 놀라게 한 것은 다른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밑으로 끌어내리는 중력에 대항해서 대체 어떤 힘이 나무를 위로 자라게 하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맺히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는 잡아 끌어내리는 중력의 힘이 다 작용을 해요. 그런데 과연 어떤 힘이 그 중력을 이겨내고 자라나게 만들며 그리고 열매 맺게 만드는 힘을 주느냐는 것이죠. 그는 시몬느 베이유의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글을 인용하며 그 신비를 설명합니다. 중력은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고 은총은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내리고 이 땅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라나게 하고 끌어올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늘 인도하세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느낄 때는 땅에 딱 붙어 있을 때입니다. 바닥에 붙어 있을 때 더 안정적이에요. 공중으로 올라가고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이 아니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한쪽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답답하게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한쪽은 열리고 뚫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장과 발전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성령께 삶을 내어주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고 모든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 때 비로소 성령께서 왜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요?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요, 마케도냐는 유럽입니다.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입니다. 바울이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갈망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곳은 이 소아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그의 계획대로 에베소로 직행했더라면 아마 유럽 전도는 최소한 3년 이상 늦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훗날 사도 바울이요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3년을 머물면서 이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갔었다면 최소 3년 이상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럽 전도의 시급함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바울의 발걸음을 먼저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아시아 선교는 멈춰 있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에 같이 움직였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처음 떠났던 그 선교팀이 갈라져서 두 팀이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향해 떠나 있는 그 시간 아시아 선교를 담당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바나바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 비두니아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확실히 베드로가 이때의 아시아 지역을 관리하고 섬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의 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는 이 전도팀이 작은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굉장히 불운하고 좋지 않은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니까요,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떠난 그 기간 동안에 바나바와 베드로는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계획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가장 최선의 시간과 장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 우리에게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지경을 넓혀 주실까요? 사도행전 22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기별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견실하게 전진시켜야 한다. 하늘에 갑옷을 입고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를 확신하며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때를 위한 진리의 기별을 받기까지 결코 그들의 싸움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멈춤없는 믿음의 순종이 더 많은 이들의 삶에 복음의 감격을 나누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원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빛이 되고 복음의 감격이 나눠지는 경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은 복음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느꼈던 그 복음의 감격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두 번째 기별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환상을 보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마케도냐로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요, 여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16장 10절 이전까지는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처음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때부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들은 이야기와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누가가 그 복음 전도를 위한 여행에 같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누가는 사랑받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지적이고 배움이 있는 누가 역시 바울의 환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환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환상은 아마 바울의 꿈에서 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 본 그 꿈의 환상을 바울만 따르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같이 따릅니다. 어떻게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꿈에서 본 내용인데요, 바울이 혼자 지어낸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이것은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절대 신뢰이며 그들의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곧 즉시 떠났다는 사실을 통해 왜 하나님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전도 여행에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이끌어 주심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라면 꿈에서 본 그 어떤 사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며 삶의 모든 계획을 틀어서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라고 확신을 하며 내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그 모든 계획을 다 뒤로 하고 정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모든 삶의 길을 그쪽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이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금방 그렇게 따르겠는데 꿈에서 그것을 본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삶의 모든 길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선교 여행에는 디모데도 함께합니다. 1세대 전도자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며 돕고 있는 의원 누가,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디모데, 이렇게 새로운 전도팀은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이상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 중에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요, 수동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나는 그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계획 세우지 말고 기다리다가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찾아서 걸음을 떼는 그런 삶이 지금 이 우리가 아는 잠언 16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소설가 김소진이 쓴 마라토너라고 하는 단편에는요, 한 노장 마라토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마라토너는 스스로를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중요한 선수 옆에서 함께 달려주는 길잡이 선수입니다.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초반에 적절한 보조로 페이스를 이끌어 주기도 하고요. 때론 상황에 따라서 상대 외국 선수를 견제해주는 역할도 이 페이스메이커가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길잡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버페이스하지 않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페이스 조절을 하며 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걸음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천천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 마치 엄마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려면 늘 우리가 귀를 열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요, 유명한 국밥집에 가보니까요, 제가 특이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빈 그릇을 계속 이렇게 따뜻하게 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손님이 와서 국밥을 주문했을 때 식지 않고 따뜻한 온기 그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왜 저 빈 그릇을 데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릇이 데워져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의 온기가 소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온기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좀 데펴놔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냉랭하게 그냥 제자리만 지키고 있는다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온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실 때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도요, 처음 출발하기 전에 예열을 해야 됩니다. 온기가 있어야 무리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인생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런 대표짐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며 사도 바울이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가족도 없었을 것이고 남들 안 하는 전도의 길을 갔으니 많은 경우 환영받기보다는 배척받고 핀잔을 들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깁니다. 정말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왜 사도 바울이 평생 그 외롭고 힘든 길을 정말 군말 없이 갔을까에 대한 답을 어렴풋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자의 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고통과 힘듦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과 따뜻함과
만족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때론 힘들고 눈물 나는 순간을 살지만 여전히 기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에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밭이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은 어떤 씨앗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 들려주시는 그 씨앗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때때로는 눈물로 그 씨앗을 키우는 우리 모두의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했던 것이 이유 없이 막힐 때 우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우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인생의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과감히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의 충실한 기별자들은 모든 영혼들이 이때를 위한 진리의 기별을 받기까지 결코 그들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별이 정말 필요로 되는 그 사람들의 삶에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멈춤 없이 삶의 매 순간마다 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생각보다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십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뜻하는 것보다 더 전진하고 더 속도를 못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속도를 조절시키시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관여하시며 늘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늘 관여해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3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인들로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